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스승이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요, 세상에는 밤도 있고 낮도 있는 법인데 밤인지 낮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너희는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이 질문에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저만 채소 오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되면 낮이고요. 그게 안 되면은 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만 서 있는 짐승이 말인지 손지 그게 구분이 되면 낮이라고 하고 안 되면 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요, 저만치 있는 나무의 종류, 그러니까 수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낮이고 아니면은 밤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자, 제자들은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이제 스승의 생각을 듣고 싶죠. 그래서 스승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그게 밤이고, 그 사람이 확실히 친구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낮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자들의 대답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반면에 스승의 생각은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스승이 한 말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사람이신지, 행복한 사람이신지, 아니면 달라붙어서 추근거리면서 떨어지지 않는 왼수 같은 인간한테 매여있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굴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죽여라. 왕으로서 엄청난 걸 가졌고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헤롯. 자, 그 헤롯. 이 사람은 뭘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이고 사탄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악 중에 악. 그게 헤롯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가만히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모든 것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책을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도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두 책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태초입니다. 창조의 시작.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를 말하는 태초죠. 창세기의 태초는 세상과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을 가리켜서 창세기에는 태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그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 태초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때, 그러니까 오직 자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하나님만 계시던 때, 그때가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좀 차원이 다르죠. 이 태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태초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과거로 가고 또 가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점, 그게 태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좀 가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가 태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시간대. 그러면 스케일이 엄청 커지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때,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 오직 자존하시는 하나님만 존재하던 때, 그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겠습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됐고, 그 말씀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말씀이 이 창조 세계의 주인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충만 들으셔도 어려울 것 같으죠.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 3장에서는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언어. 이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혀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 이걸 지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악이고 독이 된다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간단한 예로 집에서 기르는 화초에도 매일 선한 말만 할 경우하고 매일 욕을 퍼붓는 경우하고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욕을 해대면 화초가 빨리 죽는다 그러죠. 말에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됐을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그 세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말이 그 말씀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능력 있고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이라면 그 능력과 힘이 살리는 능력이요 살리는 힘이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타락했죠. 죄를 짓고 타락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상태의 그 말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본문 4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두 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그 두 권 말고 또 한 권이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도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 똑같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우시죠 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이게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요, 우리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데 겉으로 보기에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입고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다.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껍데기만 인간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기보다는 인간이 돼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한테.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자칫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여기에만 강조점을 두다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은 빼놓고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성자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인간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아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 유지조차 불가능한 갓난아기는 자기 혼자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 무력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 100% 인간입니다. 100% 인간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모순입니다. 모순. 100% 인간인데 어떻게 또 100% 하나님인가? 모순이죠.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순이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조롱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근데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됩니다. 앞에서 태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생각이나 우리 상상 다 동원해도 태초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머리로 모릅니다. 그게 태초입니다. 태초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시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으로서는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도 불가능한 그런 영역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이 그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순이지만, 말이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속해 있는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논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에 끝이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끝이 없다 그러면은요, 우주에 끝이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끝이 있다 그러면 그 끝의 바깥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릅니다. 우주의 끝이 있어도 우리한테는 문제고요. 우주의 끝이 없어도 우리한테는 문제입니다. 우리한테는 모순입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 다. 가만히 따져보시면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둘 다. 이것조차 우리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생명을 잃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생명을 잃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려고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인간이어야만 인간이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본문 4절에서는요. 생명과 빛을 함께 말씀했고 생명과 빛. 5절에서는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도 어둠의 세상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도 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기지 못하더라 똑같은 뜻입니다. 어둠이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빛을 이기지 못한다. 왜 감당하지 못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해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반발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빛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사람이 차지해 놓고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해 놓고 보니까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하다가 마침내 생명의 주를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어림도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 상식, 지혜, 이거로 못 갑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강탈했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죽음은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고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죽음이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저절로 생길 수도 없고요. 그럼 죽은 상태에 있는 거에 생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바깥에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빛이 생기려면은 빛이 바깥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과 빛을 주신 사건, 이게 성탄입니다. 생명과 빛을 주신 사건. 예수님께서 빛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자, 앞에서 스승이 했던 말 아직 기억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확실히 친구라고 믿어질 때 그때가 낮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스승이 대답을 했죠. 인생의 낮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낮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낮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병 고치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헐벗고 굶주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히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관리들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사람들은 구경하고 이 관리들은 조롱을 합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구세주를 구경거리로 삼을 수도 있고 조롱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봐야 그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 많이 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생각대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빛이시며 영원하신 분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밤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빛이신 예수님도 밤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낮의 사람들한테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 낮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 전혀 다릅니다. 말구이에 누인 연약한 아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청년 예수, 이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진실한 친구, 나의 진실한 친구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 그분이 그처럼 연약하고 형편없는 몰골이 된 거, 그건 그분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 됩니다. 어둠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건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의 눈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쉽게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믿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빛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 이거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자로 살지, 굶주리는 인생으로 살지, 조롱하면서 즐기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지, 그냥 훌륭한 선생을 따라 고상한 채 하면서 살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불안에 둘러싸인 고독한 존재다.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역시 자기처럼 쓸모없게 보인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도 형편없고 그도 형편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직 생명을 위해 다 버리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도 갖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